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4일 준인공연 대축일입니다. 준인공연 대축일 1월 4일 주일 준인공연 대축일입니다. 네, 준인공연 대축일 일독서는 이사야서 60장 제3 이사야서죠. 네, 제3 이사야서. 시편은 72편 시편집 2권의 맨 마지막 72편. 이독서는 에페소서 3장, 콜로새서, 에페소서, 사목선 이렇게 나가죠. 콜로새서, 에페소서. 복음은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네. 자, 주님 공연 대축일은 1월 4일이 아니라 1월 첫 주일이에요. 1월 첫 주일이 항상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1월 첫 주일은 날짜가 계속 달라지죠, 그죠? 네. 그래서 12월 25일은 서방교회 서방전례의 성탄이고 1월 첫 주일은 동방전례 성탄입니다. 동방전례, 동방가톨릭 성탄. 그래서 우리 동방가톨릭 성탄 전례도 서방에서 받아들여서 주님공연 대축일로 한 번 더 지내는 거죠. 12월 25일에 성탄 대축일을 지내고 1월 첫 주일에 한 번 더 지내고 한 번 더, 그죠? 자,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이니까 이사야서 60장은 제3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740년부터 700년까지 40년간 활동한 예언자 제1 이사야.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이 이사야는 바빌론 유배 중에 무명 예언자가 이사야의 정신을 따라서 자기의 작품을 쓰고 1 이사야 이름으로 올립니다. 40에서 55장이 제2 이사야고 3 이사야는 귀환 후 예언자예요. 무명 예언자죠. 마찬가지로 3 이사야 예언자도 1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작품을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56에서 66. 바빌론 유배 이후 귀환 페르시아 시대 예언자예요. 3 이사야입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쭉 보셨죠? 네. 자, 제3 이사야서 주해 56에서 66, 56에서 66을 3 이사야라고 한다. 유배가 끝난 다음에 활동한 예언자다. 제3 이사야의 작품이라고 한다. 3 이사야 예언자는 538년 귀환 이후에 537년부터 520년 학가이 즈카리아가 활동할 때까지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이 유배 이후에 다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유다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 유다 공동체는 유배를 갔다가 돌아온 유다인들이 있고 두 번째는 유배를 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최하 빈민층이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안 돌아온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예언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미
하느님의 마인드가 변질돼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두 번째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공동체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고, 주변에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537년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된 것이 515년 제2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마이너스 450 요때 성벽이 이제 재건됩니다. 당시에 제일 힘든 것이 유다인들이 거짓 신에게 도움을 찾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제3 이사야에게 하느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다 것입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3 이사야서 6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에서 66인데 제3 이사야서 귀환 후 예언자의 작품이에요. 예루살렘의 영광, 새 예루살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일어나 비추어라. 빛이 오셨다. 주님의 영광이 오셨다. 주님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의 위에 나타나고, 그래서 온 세상 만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오리라. 오리라. 임금들이 떠오르는 주님의 광명을 향하여 모여들리라. 모여들리라. 먼 곳에서 모여들리라. 그리고 온갖 보물들이, 바다의 보아 민족들의 재물이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 새 예루살렘. 그래서 낙타무리가, 순낙타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모여들리라.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더 영광스럽게 되리라. 더 영화롭게 되리라. 이방 민족들이 모여든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죠? 오늘 주인공인 대축일 일독서는 이방인들도 민족들이라는 것이 이제 온 세상 만백성들인데,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백성들이 주님의 영광을 찾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 메시아께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72편은 여기 제2권집이에요. 그죠? 시편집 제2권집. 시편집 1권, 2권은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 솔로몬 고 시대에 편집된, 이거는 전래 가사라고 그랬어요. 전래 가사. 3권, 4권, 5권은 바빌론 유배 중, 유배 이후에 모음집들입니다. 자, 시편집 72편. 어떻게 이렇게 41, 72, 89, 106, 140으로 나눌 수 있는가? 종결 찬송, 종결 찬양이 맨 끝에 나와요. 여기 나오죠? 맨 끝에. 종결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끝나구나 하고 이제 딱 나오죠. 그죠? 자, 72편. 주님께서 공정과 정의로 통치하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평화로,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그래서 주님 시대의 정의가, 큰 평화가 꼽히게 되리라. 그러면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모든 임금들이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공정과 정의로 통치를 하면 온 세상 모든 백성들, 모든 임금들이 메시아에게 와서 경배드리고 그를 섬기리라. 황금을 바치러 오리라. 그죠? 네. 72편 메시아의 나라에 관한 노래입니다. 노래. 72편. 자, 에페소서입니다. 에페소서. 에페소서는 에페소서 우리 이 독서가 에페소서 3장이에요. 네. 그러면 에페소서는 에페소서 7개인가 봐봐요. 데살로니가 1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까지가 7개예요. 로마서에 안 들어가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바오로 7친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 전승이다. 근데 바오로 전승은 1. 콜로새서, 2. 에페소서, 3. 사목서관, 4. 데살로니가 2서 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데살로니가 2서를 그냥 데살로니가서 주애로 그냥 몰아버릴 거야. 히브리서 이제 히브리서. 예, 그래서 바오로 전승은 콜로새서, 에페소서, 디모데후서, 디토서, 히브리서 이렇게 돼요. 예. 콜로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가 오뎅이고 에페소서가 덴뿌라라고 그랬죠. 네, 베꼈다 그랬죠. 보세요. 콜로새서가 짧아. 예, 에페소서는 좀 더 길어요. 예, 그래서 콜로새서, 에페소서가 있는데 콜로새서, 에페소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해서를 보면 콜로새서와의 관계를 보면 콜로새서와 에페소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주제들이 같고 구조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콜로새서, 에페소서 이렇게 된다요. 에페소서의 저자가 콜로새서를 베꼈다. 네, 뭐라 썼지만 결국은 베꼈다. 어느 제자가 콜로새서를 바탕으로 베꼈다. 베껴서 더 추가해놨다. 에페소서의 저자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이고 수신자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그래서 에페소서를 쓴 이유는 전례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된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래서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되고 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게 중요하다. 일치. 자, 그 중에 이제 이방인 문제에 관한 것이 에페소서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에페소가 있죠. 여기서 에페소가 여기 있죠. 그죠? 바오로 사도가 3차 선교인 중에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페소.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에페소서 3장. 이방인들을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래서 이제 에페소서의 저자가 마치 바오로가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에페소서 서간을 쓰고 있는데 계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해서 깨달았다. 신비. 그 신비가 뭐냐? 그 신비는 하늘의 신비인데 그 신비가 뭐냐면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약속의 공동 수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페소서 3장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느님이 계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가 바오로다. 그러면서 이제 에페소서 3장, 에페소 전체는 바오로 사도가 쓴 것처럼 해서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의 핵심은 주님 공연 대축일인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독서도 이방인, 시편도 이방인, 이독서도 이방인의 포인트를 둬야 돼요. 이방인. 다른 민족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공동 상속자,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비다. 하느님의 계획이다. 계획입니다. 자, 마태복음서 2장 볼까요? 마태복음서 2장. 근데 마태복음서에서 헤로데가 나옵니다. 헤로데. 요 헤로데는 어떤 헤로데냐면 맨 밑에 여기 예수님의 일생이 마이너스 7년에서 30년 4월 7일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요때 마이너스 4년에 죽어요. 마이너스 4년에 헤로데 대왕이 죽습니다.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직 안 죽었는데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죠. 마이너스 6년, 마이너스 7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이방인을 보겠습니다. 네, 이방인이 뭐냐? 동방박사들이다.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동방박사입니다. 별박사. 예, 동방 페르시아 쪽에서 이방인 부족장들입니다. 이방인 부족장들 왕들이에요. 도시국가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님 온 우주의 임금님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 저 이방인의 지역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야곱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그러니까 듣는 임금이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왕이 태어났다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혹시 예언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찾아보라 그랬더니 미카서 5장에 베들레헴이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헤로데 대왕이 페르시아 쪽에 있는 도시국가의 왕들 이방인 왕이에요.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죽여버리겠소. 아니다. 경배하겠소.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부족장들은 헤로데 대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밤에 동방에서 본 그 별이 야곱의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서 그래서 그 위치를 알아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로 드렸다. 예. 자, 이것이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스토리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방에까지 메시아의 탄생이 알려졌다. 그죠? 예. 주님 공현, 공적으로 현, 나타났다는 거죠. 드러났다, 현현. 예. 주님 공현, 주님께서 공적으로 만민에게 드러나셨다. 저쪽까지, 저쪽까지.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알려져서 그 먼 거리를 동방박사들이 알려져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다는 거죠. 인사드리러 왔다. 자,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인데 주님 공현, 주님 공현, 공적으로 현 드러났다는 거죠. 나타날 현, 공적으로 나타나셨다.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그래서 1월 첫 주일이 주님 공연 대축일이에요. 1월 1일과 겹치면 1월 1일이 먼저 하고 그 다음 주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지난 목요일이기 때문에 1월 첫 주일은 1월 4일이 됐죠. 내년에는 또 변해요. 그래서 주님 공연 성탄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주님 공연 대축일 후 월요일 월화수목금토니까 일주일 동안 성탄을 또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까지 주님 공연 후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주님 공연 후 토요일 이렇게 주님 세례축일 이렇게 됩니다. 주님 세례축일 다음부터 이제 연중 1주간 월 이렇게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이제 연중 주간이에요. 그 전까지 주님 공연, 주님 세례축일까지 이렇게 되고 이제 세례축일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이제 활동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 주님 공연 대축일, 성탄 대축일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죠? 일주일, 열흘, 14일 정도, 보름 정도 하네요. 그죠? 보름. 오케이. 자, 다 됐죠? 네. 월요일은 월요 성경 개강미사 있고, 화요일은 10시 반에 화해산피정 출발입니다. 1월 10일은 둘째 토요일 청개구리 모임, 청소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청소년, 청년들 모임, 미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미사. 뭐 많이 안 오겠지만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전래성경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